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특별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15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이 어디서 결론이 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 갈로로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9절부터 20절까지 없으면 어디서 끝나느냐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의 결론은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 끝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나중에 후대의 필사자에 의해서 덧붙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이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력하게 인정받는 사본들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은 8절에서 끝이 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이 너무 갑자기 끝나는 것이 아니냐.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왜 하필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겠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결론은 8절까지가 아니라 20절까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수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수의 학자들처럼 마가복음은 16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끝나는 걸로 볼 수가 있지만, 이 문제는 신학자들에 맡겨두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신지에 대해서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가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은요, 안식일 끝나는 것, 안식일 언제 끝나는가 하면 토요일 오후에 끝나요. 해가 질 때에 안식일이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이 끝난 후에 저녁 시간에 급하게 향품을 삽니다. 그 향품을 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도록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향품을 샀던 거예요. 이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언제 찾아가는가 하면 6월절 저녁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캄캄하니까 못 가니까 그 다음날 이제 해가 뜰 쯤에 조금 앞이 보일 때에 찾아간다 하면서 하룻밤을 자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일찍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묻고 거기에 봉을 쌓잖아요. 그런데 고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위를 가지고 바위를 파요.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터널을 만들어요. 대충 그 터널의 길이가 2m 정도 되는 그 터널을 파가지고 그 터널 안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바위 문 앞에 돌로 막아요. 짐승이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부자가 준비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바위도 굉장히 컸겠죠. 그리고 그 큰 바위를 막기 위해서는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로 그것을 막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힘이 없잖아요. 큰 돌을 아무리 힘써도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4절 말씀 가보시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면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다는 것은 바로 그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것은 굉장히 큰 돌입니다. 사람 여인 3명이 굴릴 수 없는 돌이었는데 이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굴렸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가보시면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큰 돌을 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천사. 이 주의 천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신분을 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큰 돌을 굴렸는데 수천만의 천사나 수십만의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큰 돌을 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은 굴려져 있었고 여인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이 깜짝 놀라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그 자리에 흰옷 입은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죠.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이것은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천사 통해서 돌이 굴려졌다면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뭡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셨어요. 부활이 진짜란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을 통하여서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이 돌을 굴렸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시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 돌 바깥으로 못 나갈까 싶어가지고 천사가 돌을 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돌을 굴리는가 하면 이 바깥에 있는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돌을 굴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뭡니까? 비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용서와 회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천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가서 네가 지금 빈 무덤을 보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러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전환하고 이 천사가 이 세 명의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선언하시는가 하면 용서와 회복을 선언하세요. 7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따로 베드로를 떼어놓죠.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분하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길에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할 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 베드로 부분을 강조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뭡니까?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배우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갈릴리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신을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징벌해야 되고,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십자가에 넘겨줬던 대장들을 가서 그들을 징벌해야 되시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복수를 하셔야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게 죄 없이 예수님께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물을 만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 베드로,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의 상처를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가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고기 잡은 것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친히 그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제 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시몬 아들아,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전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듣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을 끊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합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그러면 너는 내 양을 치라. 3번째도 똑같이 물어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줍니까? 다시
사명을 주죠. 이사야 42장 3절 말씀 가보시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끄드가 없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한 갈대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냥 갈대가 있는데 조금 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갈대가 있는데 완전히 갈대가 중간에 부러져 가지고 꺾인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꺾인 거 보면 사람들은 더 꺾이도록 끊어버리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상처 입어서 쓰러져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다시 못 일어나도록 밟아버리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상한 갈대가 꺾여졌는데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주신 분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말씀 가보시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땅에 앉으시고 땅에 글을 쓰시면서 일어나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 들을 때 사람들이 가슴이 찔렸어요. 그래서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던지고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회복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에 그는 닭이 울을 때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명을 받은 후에 얼마나 초대교회 역사에서 훌륭하게 쓰임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 가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요. 그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그런 설교를 할 때에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하기 전까지 이 12장까지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베드로의 실패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베드로가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선언하고 또 회복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까?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무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인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하고 회복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형제들 간에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또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상처가 있다면 어루만져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신교회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복해 하는데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도가 무엇인지, 참 제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찾아옵니까? 여자 3명이 찾아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세 사람이 찾아온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여인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잘 인정받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정인의 효과도 이 여인들이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정인의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이 여인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이 사실은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정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만약에 조작하려면요, 얼마든지 남자들,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런 남자들이 이 무덤에 찾아왔다는 걸 기록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여인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마가는 기록함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실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분, 마가복음 15장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바로 이 여인들이 멀리서 함께 바라보았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다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어디 갔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신들도 잡힐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모두 다 꽁꽁 숨었어요. 그럴 때 그 십자가의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왔던 여인들. 특별히 이 여인들에 대해서 15장 41절에서는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하며 헌금했던 여인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말씀 사역하다고 병고치 사역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밥 주지 않으면 제대로 식사도 못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다 공급하며 예수님을 섬겼던 여제자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뭔가 앞장서서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남자들보다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헌금을 하고 여인들의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여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지금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이 잘나서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섬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나와서 막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헌금하고 또 모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고 또 가난한 사람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과거나 옛날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감당했었고 또 오늘날 교회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남자 제자들은 또 12명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정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그 현장까지 따라갔고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들의 가슴을 찢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는 현장까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이틀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패했어요. 향품을 바르는 것이 이미 소용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 여인들도 예수님과 한 패다, 한 도당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들은 그것을 각오했어요. 비록 우리가 잡힐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가자 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품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일까요? 돈 있는 사람, 남자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이 현들처럼 예수님 십자가 죽는 그 현장까지도, 또 예수님 무덤까지도 자신들의 안위와 안전과 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참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나 과거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 가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여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무덤 앞에 와서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짓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몹시 놀라 뜬다는 것은요, 마가복음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몹시 놀란 거예요. 폭풍우가 이는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있을 때에 제 아들이 몹시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고 하면서 살렸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나 몹시 놀라며 두려워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죽었던 소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인가? 풍랑인 가운데 있을 때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 아들이 몹시 놀라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기록하면서 이 몹시 놀라 떠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지만 이 마지막에 여인들의 모습 가운데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가서 베드로와 제 아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들은 몹시 놀라고 두려워해서 도망하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 라고 지금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마지막 절이라면 마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여인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서를 읽는 마가의 대상자들, 다시 말해 이 복음의 이 대상자들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은 지금 굉장한 핍박과 순교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여서 이제 곧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정말 급박한 순교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 공동체에게 마가는 도전하기를 원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너희들도 이 여인들처럼 두려워하여서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사실인 줄 믿고 그 부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여인들의 부끄러운 장면을, 두려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안티 기독교의 세력들이 굉장히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하여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미쳤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믿는다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도 핍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물론 순교의 위기는 없지만 이렇게 기독교를 향하여서 반대적인 세력들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가는 어떻게 도전합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 너희가 어떤 왕따를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활주 아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일어난 것이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지이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시대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